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움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미움은 모든 걸 나쁘게 보고 나쁘게 생각하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미워하는 어떤 유명인사, 미워하는 어떤 연예인, 미워하는 어떤 정치인, 미워하는 스포츠맨,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미운 털 한 번 박힌 사람은 뭘 해도 밉게 보이는 거죠. 미움을 좀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의 대상을 좀 줄여보기를, 미움의 강도를 좀 약화시켜 보기를 축복합니다. 특히나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디도서 3장 2절 말씀, 교회 안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사랑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좋게 보는 거지, 좋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게 다 좋게 보이잖아요. 별의별 게 다 좋게 보여. 좋아하는 유명인사도 그래요.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는 정치인, 좋아하는 스포츠맨 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설렘을 동반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의 대상에게 나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유익도 기대하잖아요. 나 자신의 유익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에게 나는 모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사물이나 취미 같은 것도 사랑하게 되면 항상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면 항상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스포츠를 유난히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스포츠 자체가 발전하고 흥화하기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스포츠가 좋은 인프라를 갖추기를, 훌륭한 경기장이 있기를, 양질의 선수들이 배출되기를, 멋진 경기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거지. 나도 그 스포츠를 통해 재미와 기쁨을, 행복을, 유익을 더 많이 누리게 되기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물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취미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설렘으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질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나와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 그 사람도 나로 인해 기뻐질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기대합니다. 나로 인해 그 사람도 행복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나의 만족을 기대합니다. 나로 인해 그 사람도 만족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서로의 유익을 기대하게 되는 거지. 내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상대가 성공하기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해 설레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반드시 기대합니다. 예배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을 당연히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며 살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라고요. 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행복해 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지. 나로 인해 만족해 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는 거지.
그런 걸 기대하며 살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이 종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삽니다. 모든 걸 기대합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항상 기대해요. 여러분으로 인한 기쁨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이 종으로 인해 기뻐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한 행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이 종으로 인해 행복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만족해하기를, 여러분도 이 종으로 인해 만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도 이 종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기대합니다. 평안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더 성장하여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기를, 어떤 교우들 보면 감탄이 나오거든요. 어떤 교우들을 보면 막 감동하게 되거든. 여러분을 보면 감탄하게 되기를, 감동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사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모든 걸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 수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가득하여 모든 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살게 되기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으로 인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요. 그들을 향해 모든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 볼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사랑했던 어떤 존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린다면,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존재가 있기를,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더 많이 사랑하기를, 더 깊이 사랑하기를,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람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가족들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의 폭을 넓혀가기를 바라요. 주의 종도 사랑하고요,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요,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사랑하고요, 이웃도 사랑하고, 직장 동료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랑의 폭을 넓혀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커져요. 소망이 뜨거워져요. 날마다 새로운 소망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소망이 늘어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소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왜?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하루가 힘차게 열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하루를 시작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소망이 하루가 시작되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사랑스러운 모든 것은 나를 꿈꾸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사랑스러운 모든 것은 내게 소망을 안겨줍니다. 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뭘 사랑하는 사람은 좌절을 이기는 거지. 뭘 사랑하는 사람은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하는 거거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더 사랑하기 바랍니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하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안나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성경에서 봐서 알고 있죠? 하나님을 그리도 사랑하는 안나, 너무너무 사모하는 메시아 주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안나는 은총이라는 뜻이거든요.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안나는 구약 성경에 한나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식으로는 한나라고 하고 헬라식으로는 안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였죠.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을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여선지자로 사는 거예요. 경건과 기도와 절제에 힘쓰며 사는 거죠. 84세 되던 때 그토록 소망하던 아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그 아기가 메시아이심을 알고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의 말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해줬다 그랬어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세상락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세상락을 누렸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산 거죠. 말씀으로 산 거죠. 소망으로 산 거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 말씀을 너무 사랑하니 주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겠을까? 그냥 그 소망 하나로 산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은 소망하는 거예요. 드디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총이라는 이름 뜻 그래도 마침내 안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던 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 율법을 따라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이 아기가 메시아이신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근데 시므온과 더불어 안나도 깨달았어요. 매일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던 안나가 그 아기를 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아기를 보자마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소망 중에 평생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당장 소천에도 여한이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안나같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말씀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다면 소망하기 바랍니다. 안나가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렸듯 여러분도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기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면 삶의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삶의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삶의 의욕을 잃고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울에서 아들이 내려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할아버지의 손자를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아버지, 얘를 얼마 동안만 데리고 계셔주세요. 그래서 부탁하고 왔어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힘을 냅니다. 하루 세끼 밥을 짓고 반찬을 하고요. 땔감 모아 불 지피고 장도 담그고 집도 수리하고 방도 수리하고요. 손자를 위해 돈도 더 필요한 거예요. 농작물을 키워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뭐 시장에 내다 팔고 막 그럽니다. 어디서 힘이 난 건지 할아버지 자신도 모르는 거지. 하루하루가 막 바쁘게 지나가는 거, 활기차게 지나가는 거예요. 언 3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손주를 맡겼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면서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네. 다음날 아침 손자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아들 서울로 떠났어요. 그날부터 할아버지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야. 끼니도 거르고 그냥 누워만 지내는 거예요. 2주일이 지난 후에 이 할아버지가 영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손주가 곁에 없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만 거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사랑받지 못해 죽는 거라고 오해합니다. 소외감 때문에 자살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사랑받지 못해 죽는 게 아니에요. 소외감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죽는 걸까요? 왜 자살하는 걸까요?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죽는 거라고. 사랑이 부족해서 죽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아빠, 엄마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아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사랑하면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거든. 사랑이 뜨거우면,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이 충만하면 의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못 받아서 삶의 의욕 없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사랑을 안 해서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사랑 못 받아서 삶의 의욕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완전한데요. 얼마나 뜨거운데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삶의 의욕이 없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삶의 의욕이 생길까요?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십시오. 주변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은 삶의 의욕이에요. 사랑은 삶의 활력소예요. 사랑은 영혼의 비타민이에요. 사랑은 몸의 비타민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영양소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의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활력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건강도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죽음조차도 소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할 수밖에,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할 수밖에.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까? 그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그리운 성경의 선배들 그립잖아요. 모세, 다윗, 베드로 너무 그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까? 그럼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 먼저 천국에 간 여러분 곁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이 그립습니까? 너무 그립잖아요. 그럼 천국 가기를 소망할 수밖에.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거처를 사모합니까? 그럼 거기서 살기를 소망할 수밖에. 죽음은 새로운 생일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종말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하늘나라의 생일입니다. 여기선 죽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결혼식이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장례식이야말로 생명의 시작입니다. 장례식은 참된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종은 죽음조차 그렇게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사랑하면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소망이 있을 거예요. 뜨겁게 사랑한다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주님으로 인한 소망으로 가득할 거예요.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사랑한다면 천국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천국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뜨거운 소망이 있을 거라고요. 소망으로 가득할 거라고요.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소망으로 가득할 거예요.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누구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을 거라고요. 뜨겁게 사랑하여 뜨거운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라고요. 당연하지만 여러분의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님께 제일 큰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죠. 농촌에 사는 어떤 소년이 아빠가 땀 흘리며 밭 가는 것을 보고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소년은 그래서 쟁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밭을 갈아보는 거예요. 서툴게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고랑이 이렇게 똑바로 펴진 게 아니라 구부러졌어요. 아빠 가르쳐 줍니다. 야야, 처음 보습질할 때는 앞에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똑바로 갈 수 있단다 가르쳐줬어요. 이 소년이 목표를 세웠는데 뚝에서 풀을 뜯고 있는 황소를 목표로 삼았어. 근데 고랑이 이번에도 바르게 펴지지 않네. 아빠가 조언합니다. 야, 황소는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판 고랑도 구르실 수밖에 없는 거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해보렴. 그래서 이번에는 우뚝 솟은 나무에 목표를 두고 이제 밭을 갈아보는 거예요. 비로소 제대로 된 고랑이 쫙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 언제나 거기 계신 주님, 산 같으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소망을 품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삶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목표 없는 삶이요. 둘째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목표가 자꾸 변하는 삶. 셋째는 변치 않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느 쪽입니까?
데보라 스미스 피게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자신감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학창 시절 이 데보라는 밴드 부원이었습니다. 근데 행진할 때 번번이 다른 부원들과 발을 못 맞추는 거예요. 양옆에 선 부원들과 발을 맞춰보려고 무진장했지만 그때뿐이에요. 자꾸 발이 어긋나는 거예요. 밴드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조언합니다. 데보라, 왼쪽이나 오른쪽 보지 말고 오직 밴드 리더만 보고 가렴. 모든 사람이 리더의 발에 발을 맞추면 양옆에 있는 사람과 자연히 맞게 될 거야. 그래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삶의 리더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주위 환경 살피면 잘못됩니다. 주위 사람들 자꾸 기웃거리면 잘못됩니다. 사람들의 소리, 이 얘기 저 얘기 귀를 기울이면 잘못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 잘못된다고요. 시편 121편 1절 이하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언제나 거기는 산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자고요. 더 사랑하자고요. 소망하자고요. 더 소망하자고요. 집중하자고요. 더 집중하자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법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어떤 눈으로 여러분 사람 봅니까? 이 종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교우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요? 주님의 눈으로 교우를 보면, 목자의 눈으로 교우를 보면, 이 종의 눈으로 교우를 보면 좋은 그림이 그려져. 아름다운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멋진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밝은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가, 좋은 미래가, 멋진 미래가 그려집니다. 반면에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이상한 사람, 너무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대할 때면 추한 그림이 그려져요. 나쁜 그림이, 어두운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면 어떤 그림이, 어떤 이상한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목자의 눈으로 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갖고 보십시오. 아름다운 그림 펼쳐지게 될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주변 사람을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질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소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직접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요, 2개의 양파를 동일한 환경, 완전히 동일한 환경에 놓고 키웠습니다. 하나는 미운 사람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양파에다가. 그러니 그 2 양파를 대하는 마음이 너무 달랐겠죠. 말도 너무 달랐겠죠. 한쪽은 안 좋은 말을 하고 한쪽은 사랑한다 계속 얘기하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양육의 발육 상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다른 어떤 존재의 사랑이 나를 소망 가운데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여기 있는 거,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성공자의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이 여기 있게 된 거, 다른 어떤 존재의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한 거죠. 부모님의 사랑이요. 목자의 사랑이요. 가족의 사랑이요. 뭐 친구의 사랑이요. 주변 어떤 이들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한 거잖아요. 당연히 다른 어떤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흑인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1919년생입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예요. 인종차별이 너무너무 심하던 시기에 이 사람이 야구 선수로 데뷔합니다. 어느 날 브루클린 구장에서 경기가 한참 진행되던 중에 이 사람이 볼을 놓치는 실수를 범한 거예요. 백인 관중들은 막 야유를 퍼붓습니다. 욕을 합니다. 당황하며 서 있는 로빈슨에게 야유를 보내면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때 리즈라고 하는 백인 선수가 있었는데 이 리즈가 로빈슨에게 다가가 꼭 끌어안아주면서 관중석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자 관중들이 일순간 조용해집니다. 이후에 로빈슨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안아준 리즈의 팔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해에 내셔널리그 신인왕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타격왕이 되고 MVP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흑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1962년도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됩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영광을 나중에 누리게 되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요 1997년 4월 15일 날 로빈슨의 등번호가 42번인데 이 42번을 어떤 한 팀이 아니에요. 메이저리그 모든 팀에서 영구 결번해 줬습니다. 영구 결번이 한 팀에서 영구 결번이 된다고 해도 영광스러운 건데 메이저리그 모든 팀에서 영구 결번을 시켜준 거예요. 2004년도부터는 매년 4월 15일을 제키 로빈슨 데이로 기념하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소망은 음식과 영양 같은 겁니다. 배가 고프면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왜? 영양 결핍 때문에 힘든 거지. 맛있는 음식으로 배가 채워지고 그러면 이제 포만감이 들어요. 행복감이 들어요.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좋은 영양으로 몸에 힘이 공급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고프면 힘이 들어요. 괴로워져요. 왜? 소망이 결핍 증세가 생기니까. 사랑으로 영혼을 채우면 포만감이 생겨요. 행복감이 생겨요. 평안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것은 복된 소망이 되어 내 영혼에 힘을 공급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 고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의 결핍 증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채워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소망의 영향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힘찬 힘을 공급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번지면 소망도 번지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 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형편없는 식사, 더러운 환경에 전염병까지 번져가지고 정말 많은 포로들이 죽어나. 어느 날 심한 상처를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포로 막사로 날아왔네요.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찼 하루하루를 그냥 고통스럽게 보내던 포로들이 정성을 다해 이 비둘기를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비둘기가 온 포로들에게 이제 하나의 그 얘기거리가 된 거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는 동안 비둘기가 현저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완전히 나가지고 스스로 날아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날 이후로 진짜 기적이 일어났는데 포로들 사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포로들의 사망률이 60%가 떨어졌어. 포로들의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진 일들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벌어져요. 사랑의 힘 때문이죠. 사랑의 힘으로 비둘기가 자유를 얻게 되죠. 놀라운 소망이 번진 거예요. 사랑이 번지면 소망이 번집니다. 어떤 가정 안에서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번져가잖아요. 그와 함께 놀라운 소망이 함께 번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번져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소망이 함께 번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